지난 수요 예배 때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각각의 비유들,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주제로 연결을 했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 인식이 바로 잡혀 있다면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꼴보기가 싫은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은혜고 용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설령 나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받은 용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참된 겸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결론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입에 맴도는 말이 있었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달라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몇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주 처음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는 조금 더 근원적인 것이다, 넓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복음이라는 건 바로 이 소식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우실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한 걸음 성큼 다가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없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대답할 때까지 없었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있었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이, 온 자연 만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고 태양도 돌고 있고 여전히 우주, 중력 이런 법칙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본성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러나 사람만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사람의 도리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달려왔던 사람이 방향을 돌이켜서 왼쪽으로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없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이 복음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을 이제는 멈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뒤에 따라와야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를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따라와야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짧게 그 비유들을 정리하고 나중에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제일 처음 나오는 비유, 이야기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까요? 농부가 뿌리겠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나무가 가득한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씨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땅의 씨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풍성하게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너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씨는 말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씨를 뿌리듯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지는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씨가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새가 날아와서 씨를 먹어버리는 것과 같이 말씀을 들었으나 사단이 그 말씀을 확 가져가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말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염려와 유혹들, 시험거리 이런 것들로 떨어진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하고 모두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좋은 땅은 결실을 맺죠.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고요.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는 것은 나머지 세 개의 땅도 똑같이 들었어요.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받는 사람. 들을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에 담고 그 의미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귀 막지 말고 들어야 해. 마음을 열어서 들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23절까지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등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죠.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이 뭔지 몰랐어요. 타고 다니는 말인 줄 알았어요. 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릇의 옛말이더라고요. 왜 쌀 옛날에 요즘은 잘 안 하죠. 쌀 한 말 펀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아래 다시 말하면 등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을 켤 필요가 없죠. 그 등을 왜 켭니까? 밝히기 위해서 켜잖아요. 그래서 등경 위에 등잔 위에 올려둬서 온 방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데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등불의 목적이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복음도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앞에서 밝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을 밝혀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이 환한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눈을 감은 사람들이에요.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빛을 보지 않는 사람이나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다 똑같은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눈 있으면 떠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서 말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세계의 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돌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에 그들을 향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으면 떠서 빛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4장 24절부터 25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로 이렇게 장사하는 것, 거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절에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측량하는 거예요. 저울을 달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데 저울을 달아서 파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거래할 때 저울을 속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울로 속이면
그 저울로 너도 똑같이 속을 것이다. 반대로 저울을 달아서 더 주면 어떻습니까? 요만큼인데 더 달아서 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 그 가게에 갔는데 마침 그 주인이 인심이 참 좋아요. 고기를 10,000원어치 샀는데 그래도 처음 오셨으니까 12,000원어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음에 그 가게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그러니까 내가 준 만큼 그 사람도 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달아준 만큼 더 팔아주는 것이죠.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날마다 충만하게 누려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들었더라도 그 복음이 마음속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면 그 말씀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사라진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결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배를 더 사모하죠. 반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25절과 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은혜를 경험한 자는 더 경험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나마 받은 말씀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속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내 모든 삶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지만 결실을 맺는 땅이 있었고 맺지 못하는 땅이 있었어요. 또 귀가 있으나 귀가 있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귀가 없는 사람이 있죠. 또 빛이 있으나 그 등불을 보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있어서 더 받는 사람이 있고 없어서 그나마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인가? 왜 저 사람은 더 받을 수 있고 왜 이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뺏기게 되었는가? 왜 이 사람은 말씀에 결실이 생기고 왜 이 사람은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나쁜 땅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이 점을 확인하려면 다시 처음 이야기로 가야 합니다. 맨 처음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척박한 땅을 일구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농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을 갈아엎지 않습니까? 특히 당시 농사법 중에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농사하는 건 어떻습니까? 겨울 내내 묵혀놨던 땅을 봄이 되면 갈아엎고 좋은 땅으로 만들고 퇴비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씨를 심는데 그 당시에는 씨를 뿌려놓고 이렇게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지혜겠죠. 왜 그렇게 농사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농사법 중에는 씨를 뿌려놓고 땅을 이렇게 일구는 농사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씨를 뿌린 후든 전이든 좋은 땅을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농부가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실패해왔던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다.
우리가 세울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했고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죠. 성경을 처음 배울 때는 이런 점이 억울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담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모두 아담과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며 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다 내동댕이 치고 살고 있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내가 좋은 나라를 세우려고 한들 그 죄라는 틀, 내 탐욕과 욕망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탐욕을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지금 현대사회 모든 국가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나라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변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신 덕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드디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서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맺어지는 과정이 눈에 잘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로서 귀를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알겠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변화, 그 결실이 삶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정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도 고만고만하고 세상에서도 욕 안 먹으면 다행이고 요즘과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독교의 어떤 교회의 최근 트렌드를 이제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외롭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인데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내놓은 해결책은 소그룹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그룹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서로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소그룹을 많이 만들고 소그룹 안에서 교제하는 게 핵심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소그룹에 소속되는 것이 훨씬 더 교회 안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큰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3월부터 시작하는 목장 모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셔야 한다. 난 목장 모임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목장 모임에 익숙하신 분들도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목장 모임에 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밥만 먹고 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은 그러라고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셔도 됩니다. 제가 지켜볼 겁니다. 다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결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나 자신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뭐 그저 그런 겁니다. 때로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죄성이 나를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말을 악하게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분통에 터져서 내가 예수 괜히 믿었네라고 억울해하는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믿는 자가 맞는지 스스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내 속에 진짜 심겨졌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봅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변화 없는 것 같은 우리, 변화 없이 살고 있는 우리, 결실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질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비유는 앞에서 말한 것과 좀 달라요. 다른 새로운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자기 할 일을 계속 하는데 자고 깨고 자기 일상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농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싹이 나 있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라 있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결실이 맺혀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은 믿음, 우리 안에 작은 씨앗으로 심겨진 말씀도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다 모이는 겨자씨와 같다. 결실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땅에 심겨도 심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모든 새가 깃들일 정도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씨앗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있는 씨앗이기 때문이죠. 생명은 움직이고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죽음을 이겨낸 생명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더디게 보일지라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변화가 되는가? 이런 모순과 같은 말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어서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느라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자유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내십니다. 이 놀랍죠. 우리는 여전히 자유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유로 변화를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고집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더디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다 세워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건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예 틀려먹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지만 똑같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이 되어야 해요. 천국이라는 건 막 좋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자리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천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거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냥 하늘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하늘을 보면 넓고 푸르고 아주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곳에 계시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그냥 하늘로 특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죽어서 가는 저 하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천국이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집이 되어야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죽어서 가는 좋은 곳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드라마틱한 변화로 세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티 안 나게 천천히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가 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복음을 마음에 심고 좋은 땅으로서 듣고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들은 말씀 그대로를 생각하며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생명이라는 결실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